번역의 이 개척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로 있고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지금 뭐 한 10여 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 이렇게 하는 데라 이게 참 처음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이거죠. 95개조 항문을 그 신학교 정문에다가 천주교 신학교 정문에다 붙일 수 있었다는 게 용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뭐 칼빈이나 그 밖에 나중에 나온 요한 웨슬레 성령운동이 더 열정적이지만 이제 그 처음에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루터를 그렇게 훌륭하게 일컫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한 게 힘든데 성경 번역의 개척자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이제 헬라어로 된 또 아람어 일부 들어간 성경을 이제 당시 중세에 쓰던 라틴어로 그렇게 바꾼 사람이 바로 번역을 한 사람이 이 제롬이다. 그래서 제롬이 유명한 겁니다. 제롬. 한 가지 잘하면 다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베들레헴의 신학자다. 말년에 이제 한 20여 년을 그것을 연구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서방교회 성경학자다. 이제 동방교회는 많았어요. 오리겐이나 이제 딴 분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이스탄불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동로마하고 이제 서로마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원래는 같은 나라지만은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치리하기 어려워져서 이쪽에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니까 거기가 동로마가 되고 이제 이스탄불로 간 거는 서노마가 되는 것이죠. 서노마는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터키 그 지역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거기를 전부 중세에 이제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로마는 이제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이 동로마는 이제 동방 정교로 나가게 되고 서로마는 이제 카톨릭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방 정교는 지금 이제 이 동쪽에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다 동방 정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의미로는 믿는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푸틴도 그 동방 정교 예수님 믿고 이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딱 그러고 국민이 뭐 한 70, 80%가 다 동방 정교인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동쪽으로 간 건 동방 정교, 이제 서로마로 간 건 로마 카톨릭이 이제 되는 거죠. 교역상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서쪽에는 이제 학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방교의 성경학자다. 이제 초기에 개척하신 성경학자다 이렇게 칭합니다. 제롬이 이제 프랑스 말로 제롬이에요. 프랑스어로.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당시에 라틴 말로는 히에로니무스다. 히에로니무스. 345년부터 420년까지 사셨다. 그래서 한 75년, 75세까지 샀으니까 장수한 거죠. 옛날 요때 수명이 얼마냐면 35세 중반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렇게 일찍 죽었나? 장수한 분도 많은데, 그 이제 어릴 때 한두 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이제 참 많습니다. 20, 30%가 그렇게 죽고 또 흑사병 같은 걸로 막 유럽 인구에 전멸하다시피 하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기아가 있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습니다. 75세 살았으면 이제 보통 분보다 배 이상 살았으니까 잘 사신 거죠. 근데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은 한 60, 70세 사셨고 오늘날까지 100세는 이렇게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어떻든 이제 75세를 사셨는데 이탈리아 동북부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금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원래 로마의 그 수도가 있던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가 이 로마 카톨릭도 원래 거기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스탄불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탈리아 지역의 동북부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일찌감치 예수를 믿어가지고 또 집안이 좀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로마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제일 큰 도시였지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도시인데 로마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하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만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살아서 그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비탈길에 좀 20대에 헤맨 적이 있다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비탈길을 좀 이렇게 미끄러 다녔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어쨌든 이제 그 유학 가서 옛날에는 공부하는 게 뭐예요? 주로 이제 수사학, 그러니까 웅변학이나 말이죠. 사람 설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철학,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학, 요 정도입니다. 학문이. 지금처럼 뭐 대학교 그 우리 학과가 막 몇백 개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술 분야 같은 건 좀 약하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천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인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활동을 안 했고, 이제 개별적으로 가문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이런 그 공적인 공부는 법학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수사학이라든가 이제 언론 그런 공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가면 신학 공부라든가 이제 이 정도만 그렇게 했던 때입니다. 어쨌든 철학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고전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한 건 수사학을 공부했다. 수사학 학교를 가는데 요즘으로 보면 대학 과정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도 옛날에 이제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서울이나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식 대학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학교예요. 수사학 전문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웅변술 내지는 이제 인간 말하는 법 같은 거 배우는 거, 그걸 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언어학도 가졌고 문학도 가졌고 여러 가지 문학에 대한 이제 이런 관심 그런 걸 가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린 공부를 좀 탄탄히 했다. 이제 21살 나이에 366년에 그렇게 비탈길로 좀 대학에서 가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기본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으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그때 21살에 받습니다. 21살에 받고는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제 그 전역을 또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퀴레이아 거기 이제 자기 집 근처인데 거기서 이제 금욕주의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는 주로 이제 세상 일은 안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한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안 한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술이나 또 몸에 해로운 거 안 한다. 그리고 물질, 돈에 대해서 청빈하게 산다. 이런 게 이제 금욕주의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 안 하고, 물질에 관심 없고 세상 즐거움에 관심을 안 두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욕주의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공동체가 한 3년 있다가 해체가 돼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공동체가 이제 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버디나 뭐 갈라티아, 실리아 이런 데는 이제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거기 이제 성지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는 의료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열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생하는데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제 외제 타지에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됐어, 이제. 그런데 꿈에 어떤 곳으로 끌려갔어. 가가지고 혼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야. 세상에 키케로의 제자로 살고 있구나.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막 추궁당하다가 막 간신히 이제 앞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살살 빌어가지고 이제 깨났어. 꿈에서 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지만 꿈이니까 그냥 안 했되겠지만 그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고전문학이나 철학이나 세상 이런 수사학 같은 데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만 매진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그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쪽보음 같이 이제 그렇게
파피루스나 이제 가죽 중에 쓴 거 얻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서적이라고 이제 옛날 분들이 좀 선배분들이 이제 써놓은 책도 좀 읽고, 얻어서 이제 기도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일에 이렇게 매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집 근처로 오는데, 집 근처 칼케스에서 가까운 곳에 금력도 이 집단이 있어요. 금력 생활을 하는 이제 이 성도들이랄까 모임이 있다 이거죠. 요즘 말로 이제 수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수도원이 주로 이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사냐?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사막은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외로우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주로 빵을 이제 그것도 이런 습식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빵은 뭐 이런 뭐 베리커리 그런 거, 또 뭐 좋은 제과점에서 파는 거는 맛있지만 그건 맛이 없어. 이제 말하자면 무교병처럼 말이죠. 딱딱한 빵이야. 빵. 그러니까 밀가루 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큰 거를 몇 덩이에 들고 자리에다 넣든지 들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부대에 이제 물 이제 한 항아리 정도 되는 거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사막에 이제 동굴이나 이제 좀 잠자리가 괜찮은데 좀 움푹한 데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 빵 이제 한 조각으로 하루에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한 달 버티고 두 달 버티고, 이제 어떤 분은 6개월 버티고 이제 또 나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와서 또 하고, 이게 그 사막에서 그 수도 생활입니다. 그게 그 고향이죠 완전히. 잠자리도 별로 안 좋고 말이죠. 사막 벌판에서 막 동굴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거 별로 없어 사막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빵 조각하고 물만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버틴 것이 바로 이제 수도원 생활이라고 할 수, 수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그 은둔자들이, 수도자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옆에 금욕주의 집단이었는데, 금욕주의 집단은 먹는 거 즐기지 않고 결혼 생활 안 하고 물질에 관심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생활합니다. 5년. 거기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영향을 받고는, 그게 뭐하냐? 가서 맨날 가서 그러면 잠만 자거나 아니면 기도만 하냐?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이분이 5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리아어, 옛날 그 동네 이제 그 지역의 그 언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자기 집이 좀 괜찮으니까요, 이 히브리어 선생이 이제 유대인이 돼야 되잖아요. 유대인 이제 선생에게 돈을 주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에 공부하냐?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하고 상종하는 것을 그 옛날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나 이제 서기관들이 용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니까는 그 유대인이 나는 밤에밖에 못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밤에 특별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에 통달하고 헬라어에 통달하고 또 라틴어에 통달하고 또 시리아에 통달하고, 장장 4개국을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유창하게. 네? 거기서 5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혼자 홀로. 그리고 이 사람은 금욕 생활이에요. 금욕 생활.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5년 동안 홀로 대학을 다닌 겁니다. 홀로 대학. 그 수사학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신학과 성경에 전념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기초적인 학문을 닦으면서 5년 동안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15년간 그 회심하고 나서 자기 고향과, 그리고 광야에 가서 3년, 그리고 또 12년 자기 고향 다마커스 가서 또 그렇게 지내면서 15년간을 가서 고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고,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실력을 다 갖추고 나니까 바나바가 이제 와가지고 권고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소개해서 사울이 이제 일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심하고 밤에 생서 해석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행에 15년이 있었다 이래. 그래서 그때 구약과 신약을 다 연구하고 헬라, 히브리어 다 연구하고, 자기네 고향 말이지만은 헬라는 그때 공통어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고전 헬라어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로마서 같은 주옥 같은 복음서를 쓰게 된 기초가 거기 있습니다. 15년간의 고행 기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연결을 깊이 들어간 관계, 내실을 기여한 관계.
이 제롬도 5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신을 귀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활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귀할 때는 고독의 세월에 힘들어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로 쉬웠어요. 뭐 김승수가 누가 지었는데 쉽다고 말은 그러는 거지. 시장 가서 돈 벌고 공장 다니면서 밤 못 자고 그냥 그런 거보다 쉴 수 있지만은 보람은 있지만 진짜 고독의 세월이에요. 고독의 세월. 여기서 한 3년간 개인 공부를 했는데 그거 뭐 내일 뭐 기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합격한다 떨어진다 이것도 뭐 확약이 없는 거고. 근데 그냥 그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5년간을 거쳤는데 이분이 박씨가 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4개 국어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능통해. 요즘도 7개 국어 하시는 분, 옛날에는 신학교 갔더니 7개 국어 하신 분이 있더라고. 물론 한 서너 개는 아주 유창하게 하시고 근데 4개는 이제 대충 하셨는데 근데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요즘에 이제 다니엘 분 같은 선교사 같은 분은 뭐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 능통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자유자재를 쓰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냥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크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학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 원교회에서 말이죠. 교부들이 이분을 이제 모시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학적으로 이제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때 당시 세파가 있었는데 세파 중에서 한 분을 이제 택해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거기서 사자 금역 생활하는 어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이제 콘스탄티플 회의에 참석합니다. 파울리누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권고를 해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과 함께 콘스탄티플 그 회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로마 교황청이 이제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또 그곳에 가서 또 여러 사람을 아련하는데 그 당시 교황이 말이죠. 다마수스 그 교황이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5년 동안 내시를 기했으니까 내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 그 다음에 신학 지식이 해박하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자기 그 밑에 서기로 채용을 합니다. 서기로. 그러니까 로마 이제 교황청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황을 돕게 되는데 개인 비서 겸 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얼마나 풍족해요. 교황이면 그때는 뭐 이렇게 황제의 위보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도 청빈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생활해. 옛날에 그 금욕주의 그 동호회에서 했던 그 생활 그대로 빵도 그냥 구운 빵 그냥 그런 거 먹고 호화로운 음식 안 먹습니다. 또 금식도 자주 하고 또 아주 검소한 생활하고 그리고 뭐하냐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이 이제 번역이 잘 안 돼 있어. 이제 헬라어 이제 그리고 히브리어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게 원어거든요. 근데 거기 대부분 이제 파피루스 종이나 가죽 종이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라틴어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쓰인 라틴어가 중세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가 영어, 불어, 독어 이거에 다 기초가 되는 이제 그 언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천주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 100년 전까지도 라틴어로만 성경 잘라잘라 읽고 교인들에게 절대 성경 안 가르쳐줬어. 이제 우미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본은 이제 신부에게만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알면은 괜히 여러 가지 이제 시비 걸까 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교황 이제 우호설이라든가 교황 무호설 같은 거 추정하고 뭐 성모 마리아 뭐 승천설만 만들고 이상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모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는 거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 거죠. 왜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백성들은. 그걸 깬 것이 최초에 이제 1517년에 이제 마리튼 루터인데 그때 마침 이제 인서술이 발달돼가지고 성경이 보급된 바람에 그 전에 그 성경 개혁자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신앙 개혁 운동이 많았는데 성공을 못했는데 마리튼 루터가 구텐베르크 이제 인서술이 발달됨으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리튼 루터 말이 맞다. 교황 말이 틀리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라틴어로 그 당시 이제 언어가 라틴어니까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참조해 가지고요. 그 능통하니까 그걸 그 당시 문화에 맞춰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번역 작업을. 드디어 이분이. 이게 이제 기초를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제롬이라서 유명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현대판 성경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막 66권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이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게 정경인지 몰라. 근데 옛날 이제 구약은 여기 주전에 이제 70인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제 구약만은. 근데 신약은 이제 군데군데 이제 서신서가 있고 이제 파피루스나 아니면 갈종에 쓴 것이 이제 남아 있었어. 그런 걸 모으면서 이 사람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구약 70인용을 기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에 등통하니까 그리고 라틴어에 등통하니까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교황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복음을 세계에 전하려면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이제 이렇게 완성된 책이 있어야 되는데 고맙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있습니다. 교황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교황이 죽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교황이 이분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나 이 교황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한편으로 이제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이제 시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이랑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흠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옛날 교황은 워낙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냥 썼지만은 새로운 교황은 여러 사람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경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제 적이 좀 많이 생겼느냐? 자기가 철저하게 살았거든요. 금욕주의 생활하고 주님 뜻이면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정지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몸 바쳐서 아주 그냥 딴짓 안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 안 하고 뭐 낚시 다니거나 바둑 안 두고 말이죠. 나중에 한때 엉뚱한 짓 했는데 이런 거 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막 교제하면서 노가리 피는 것들 안 하고요. 오로지 교황이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작업만 계속한 거예요. 책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런데도 근육생활 하면서 그런 거예요. 딴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잖아요. 교황이니까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 여유가 많으니까 이 성도들에 비해서 이 교직자들이 호화롭게 산다면 막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세상 즐거움까지 취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자연이 뭐예요? 이 적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생겨요. 이제 이분이 조금 더 좋았더라고 하면은 자기는 철저하게 살고 몸으로 본을 보이되 입을 딱 닫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철저히 살지만 당신들은 참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도 젖자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성격이 급했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산 것만큼 딴 사람도 철저하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헌금을 11조 철저히 하고 천열매 내고 뭐 내고 뭐 그러면 딴 사람도 그렇게 하기로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량이 다 틀리고 이게 수준이 다 틀리니까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 그래서요, 항상 우리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세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바쁘고 세상에 지금 치열한 삶 가운데서 허덕이는데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분법으로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면 문을 딱 닫아버리거든. 얘기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당신 설교는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하면은 은혜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아주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미끼가 없다고. 고기를 딱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낚싯발로 잡아서 뛰는 거지만은 거기에 미끼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분이 달려있다거나 깻묵이 달려있다거나 아니면 지렁이가 달려있어야지 이걸 딱 먹는 순간에 잡아서 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신문 얘기도 하고 인터넷 얘기도 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얘기하고 건강관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수긍을 하면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죽습니다. 영원히 정말 귀합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끌어오려고 그냥 갈구를 갖다 대니까 이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고기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도 실수가 한 가지 흠이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철저하게 사니까 다른 교직자들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또 비서실장이고 교황 바로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위치가 좀 있거든. 그래서 막 이 교직자들 막 실책하는 거예요. 다른 교우들한 말이죠. 철저히 안 살고 성도들만큼 인격이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말은 맞아. 그 앞에서 꼼짝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이 사람이 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딱 바뀌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때 칼군을 내걸고 이 사람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제롬은 교황청에 둬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왜냐? 옳고 실력 있고 다 좋은데 순결하고 다 좋은데 이게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이거죠. 이제 조금 제롬이 지혜롭게 못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성지를 많이 다니면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탄생한 데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은혜 받은 그 여자 성도가 있어. 그 파울리누스인데 그분이 이제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남은 생에는 경건하게 살면서 금욕주의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그 베들레헴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수도원을 만들자고 이제 그래. 제롬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금욕주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했더니 그 여자가 이제 혼쾌히 이제 승낙을 해가지고 그분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제 수도원을 만들어서 20여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 밑에서 한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베들레헴 와서 한 20여 년을 살면서 성경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 성경을 이분이 이제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23년간을 혼자 글 쓰고 그 사람은 사람들 관계는 별로 인격 관계는 안 좋아. 사람들과 교제를 잘 안 하니까. 저도 요새 책 읽는 중에 혼자 있는 것의 즐거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하더라고. 사람이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생각 많이 하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뭘까. 그럴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냥 맨날 남의 사람과만 어울리면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내실을 교육해서 하나님과의 영성을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23년간을요 이분이 책 쓰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고 그리고 옛날 고서들 자료 수집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를 이분이 다 놓았어요. 이분은 직접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다닌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책만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은 책을 썼어. 그리고 나중에 교부들이 이분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 교재를 쓰시고 여러 가지 복음 전도하는데 교재를 많이 썼어요. 제롬을 성경 번역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경 번역의 기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말년에 이제 이렇게 크게 활동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신학자다. 서방교회 이제 신학자다. 성경학자들 이렇게 평합니다. 이번 이제 했던 것이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해놨잖아요. 이제 만 열매를 맺다. 라틴어 구약 성경을 완성했다. 예? 그래서 23년간에 걸쳐서 이걸 완성한 거예요. 이거 참 작업 어렵습니다. 이거 부활이라든가 또 무슨 뭐 우리 유명한 작가들이 글 쓰는 거 뭐 토지 같은 거 쓰고 뭐 쓰는 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쓰면서 숫자가 해가지고 몇 년간 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이분도 이제 구약 성경 번역하고 완성하는데 23년간 걸렸다. 네? 그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하려니까 70년 가지고 이제 라틴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546년에 와서도 공유에서 최고의 이런 성경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대에도. 그 다음에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제 번역을 했어요. 또 라틴어로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정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어 있지 않는 거를 따로 있는 거에 누가복음은 여기 있고 저기 사도행전은 저기 있고 저 계시록은 저기 있고 이제 따로 있는 건 나중에 중세 와서 이게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번역 작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시편 이것도 역시 이제 개정판을 내고 성경 대부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 대부분하고 이 복음서 정도죠. 그 당시에는 아직 정경이 채택이 안 돼서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그거를 주석을 다내서 주석은 이제 그 배경 설명, 역사 설명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어떻다는 걸 이제 해설해 주는 거죠. 설교하기 좋게. 그게 이제 이게
주석이 이걸 완성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라틴어, 뭐 히라보, 헬라어, 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쓰던 언어 다 통한 데다가 성지순례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분이 여행을 많이 다녔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석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나온 이 책들은 이분 책을 거의 다 이제 활용해 가지고 다 덤으로 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이분은 오리겐과 어거스틴의 반열운다. 이제 신학자 그러면 오리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세에 오면 이제 어거스틴이 나오는데 어거스틴의 반열운다. 같은 동급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귀하게 칩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교부 중에 하나다.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다. 곳에 재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쓰고 수도자를 가르치고 자기 관리 아주 엄격하게 살았어요. 자기 관리 철저히 했어. 건강 관리 잘했기 때문에 75세까지 살았겠죠. 그 당시에는. 요즘은 한 100세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 관리 잘하고요. 자기 관리 철저하고 청빈생활 늘 했어요. 그리고 420년에 75세가 되는 420년에 9월 30일 날 소천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곳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붙였다 그렇게 해요.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바로 예수 탄생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9월 30일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천하신 그날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일. 우리는 이제 성인이나 성일이라는 의미가 없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인에 대한 기도도 드리고 성일에 대한 것을 아주 크게 부각을 시켜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 오면은 인간이 괜히 우상화될까 봐서 이걸 싹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대단한 성인으로 이제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21세에 깨달은 세례받은 이후에는 온전히 개인적으로는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삶을 낭비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고 실솔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아서 초심을.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초심 잃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사는 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이 훌륭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딴 분들이 이제 제롬이 대단한 분이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는 동안 늘 이렇게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일 다 한 후에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관계 잘해야 돼. 이번에 이제 사람관계 좀 소홀했는데 덕스럽게 늘 그냥 그리고 그냥 너무 비판하지 말고 그냥 삶으로만 그냥 보여주는 정도로만 끝이면 이게 없어요.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가르치려다 보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게 안 변해. 내가 해보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제가 가까운 친구들을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 안 해요. 그냥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제 집사람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요. 다. 이미 이제 한 5, 60년, 70년 이렇게 굳어지니까 안 바뀌더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맞춰가야지. 너 바꿔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분처럼 제롬처럼 적이 많아. 쓸데없는 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괜히 소모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사탄은 박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분의 그 삶처럼 이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시되 인간관계 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